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 1절로 9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특히 오늘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몸만 돌아오지 말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제목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형식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짐승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건,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지 형식적인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형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 이게 테라피 오브 러브, 사랑의 치유, 사랑의 회복, 사랑의 축복이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왜? 말씀이 아니면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어요. 말씀의 거울로 보아야만 자신이 보여요. 자,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2절, 3절에서 7가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래야 너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래야 너를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이래야 너를 6절, 5절, 6절, 7절 말씀처럼 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백합화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칼로 오려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끊어야 할 거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 듬뿍 담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이 뭐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자,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먼저 내면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가지가 퍼지고 향기가 온통 온 천하에 퍼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자, 여기 7가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뿌리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속성하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이다. 3절.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의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라. 자, 2절 3절이 되면 4절.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치료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자, 테라피와 러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고치고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진노가 떠남으로 5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 진동하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언약 그 하나로 오늘까지 버틴기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는 죄악의 근원입니다. 불법은 죄악입니다. 불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자신들의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바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오늘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변화받으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들의 입술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괴롭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입술에 찬송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3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 이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모든 진노를 거기 4절에
약속한 것처럼 저희의 패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패역을 고치시고 완전히 테라피해버리는 거, 고쳐버리는 거야.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야. 부속을 새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저희를 기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세겜성에서 베델로 향하는 야곱이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걸 버리자. 왜? 말씀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알이 풍요와 타산, 기쁨의 근원인데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아니면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풍요를 버려요? 어떻게 타산을 버려요? 어떻게 기쁨을 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 그거는 부질없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허상이죠. 그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구름과 같이 굴뚝의 연기 같이 바람 부는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바알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을 고치시고 즐겁게 사랑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 같으니라. 자, 고아가 뭐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애로운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눈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고아가 긍휼을 얻었다니까요. 누구로요?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여러분, 고아처럼 호세아는 지금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아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자, 고아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게 고아입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 고아가 아니지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애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고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아에게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나갔도다. 자,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참 멋지잖아요. 자, 백합화가 피면 향기 진동하지요. 백합화가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얀 속살이 나오면서 향기가 얼마나 진동해요. 자,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보세요. 뿌리가 박혀야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가지가 성장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제 가지가 성장하면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다 뒤틀려 있고 꼬그라져 있고 기둥으로도 쓸 수가 없고 목재로도 판자로도 쓸 수가 없는, 어디다 내놔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떤 나무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거기 그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향기가 온 모든 사람들,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질 좋은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모든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결론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말씀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